안녕하세요. 2019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1월부터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볼륨 6권의 두 번째 유닛인 유닛 17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이전에 유닛 16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면,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전에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사실 주일은 아니고 그 다음 날인데, 기독교의 교회 교회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주연절, 바로 성탄절 후에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일은 아니고요, 1월 6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 주일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심, 예수님의 현현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걸 기념해서, 혹은 동방 박사가 방문한 걸 기념해서, 사실 이 기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연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며 또 같이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그 렉셔너리에 따르면 이제 1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주현절까지 1월 6일까지가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1월 12일이 하얀색인 이유는 우리 이제 그 렉셔너리에서 주연절 이후 첫 주일을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해서 저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제가 주연절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제 머리 위에 이제 그 링크가 뜰 텐데, 나중에 그 내용을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닛 1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오바댜 이야기를 처음 다루죠. 사실 오바댜는 이제 돌아오는 시기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오바댜의 기록은 가장 늦게 잡아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일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런 중요한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이라서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볼 부분들이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에스라의 기록과,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이 내용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바이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는 이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그걸 이제 쭉 이어나가게 되고요.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년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그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대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사실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죄송해요, 제가 막 기침이 나올 것 같은. 네. 좀 더 이제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입니다. 사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에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에돔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단어가 붉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 에서가 몸이 이제 전신이 붉어서 에돔이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을 이도마이트, 이제 에돔 사람들 해서 이제 그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갈등 중에 하나죠. 이제 장자와 그 둘째의 이런 싸움. 그러나 이 갈등이 계속, 물론 창세기에서 이 둘 사이는 화해를 하긴 하지만 이들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나안 정착 시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제 그 시내 반도를 거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에돔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에돔이 이스라엘이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에돔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삥 돌아가게 그 들어가는 루트가 아예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이따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사울 때도 싸우기도 하고 다윗에서도 이제 요시아가 막 이 에돔 사람들을 죽여서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과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남유다 때도 이 에돔을 정벌하고 싸우는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에돔이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죠. 여기가 바로 에돔이 있었고 여기가 세일산이 있던 그 산맥이 있는 지경인데 에서가 이 세일산에 정착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래쪽에서 올라가다가 에돔 때문에 이 바로 위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죠. 마치 한국의 예전에 인천 상륙작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삥 돌아오는 그런 루트를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에돔과의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번 과의 그 이제 본문인 오바댜서는 선지자 오바댜가 쓴 책이에요. 이제 오바댜라는 뜻은 이제 에베드라는 단어가 이제 종이고 야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이 좋잖아요. 여호와의 종,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약 13명의 다른 오바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이제 오바댜서에 이제 워낙 그 흔한 이름이고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오바댜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오바댜서는 이제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짧은 이제 한 장뿐이 없거든요.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바댜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불분명해요. 어떤 학자들은 여호람의 통치 시기에 쓰여진 거다. 혹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거다라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어요. 교재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그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시기가 차이가 나냐면 일단 오바댜라는 인물이 언제 살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오바댜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에돔이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이 남유다를 노력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환상으로 본 건지 예언으로 본 건지 아니면 그 일 이후에 직접 보고 기록한 건지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여호람의 통치 때다 아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후 때 쓴 거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오바댜서에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는 에돔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1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에돔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뭐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좀 재미없겠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에돔의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에돔이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 에돔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이 세일산 위에 이렇게 그 거주를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형에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공격을 하면 방어에 유리한 곳이었죠. 실제로 오바댜서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 덕분에 누구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 마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인슈런스가 좋아서 뭐 어떤 일이 나도 걱정이 없어. 나는 뭐 통장에 쌓여놓은 그 잔액이 많아서 나는 뭐 직업이 확실해서 걱정이 없어.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나는 미국에 있어서 안전해. 뭐 그런 얘기라고도 뭐 하여튼 미국에 있어서 안전하진 않죠. 네,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에 그런 교만함, 그런 이제 거기서 교만이 하나 오고 또 외교적 요인 뭐냐면 에돔이 주변 나라들과 굉장히 외교적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 나라가 날 도와줄 거야.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나라들이 너를 오히려 공격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내부적 요인
에돔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과 또 용사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뽐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 역시 심판을 하겠다라고 오바댜를 통해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우리 중고등부 교재에 나오는 표현인데 arrogance, 교만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다. 얼마 전에도 그 느부갓네살 이야기하면서도 이 교만의 얘기를 한 번 했잖아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상 숭배의 하나인 바로 그 교만을 우리는 되게 주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었죠. 혹시 그때 제가 했던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들하고 그 내용을 나누고 우리 교육부 예배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른 예배에서는 아예 이제 그 내용을 별도로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대해서 교만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일단 교만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있다 우리 그 닥트린에서도 더 나오는데 또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나오네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God is just,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 표현이, 이 닥트린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His moral creature,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도덕적인 그 피조물들에게 기준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인간의 그 도덕적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면, 붙잡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시는 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로우신,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심판을 하시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피조물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그걸 맞출 수 없게 되자, 살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둔 사람들을 의롭고 정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제공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건 별 불변하진 않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서 공의로우시면서 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망할 때 에돔이 와서 같이 노력하는 걸 보면서 에돔이 완전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원한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원수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이제 나를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것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사필 규정이야. 인과응보야. 이런 얘기가 우리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원수가 심판을 당할 때 responding arrogantly to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만하게 반응한다. 무슨 말이냐면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심지어 노략질까지 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Responding humbly to God's judgment,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God was right to judge Judah as he did.
하나님께서는 주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계속 경고를 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를 저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God was also right to judge Edom as he did.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돔 또한 심판하실 수가 있으셔. 에돔은 분명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말 막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만하게 반응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God is still right in his judgment of people who persist in their sin today.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들의 죄를 지속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당연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어 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판을 볼 때 잘됐어, 뭐 벌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도 그렇게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낮추고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 퀘스천 프롬 퀴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요건 퀘스천 프롬 퀴즈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Why are we prone to gloat? 이제 gloat은 이제 막 기뻐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Over the downfall of our enemies.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 때 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쟤네들은 벌받아도 마땅해.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이 그렇게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보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몰락을 볼 때 당연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죄인조차도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만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 학생들하고 함께, 사실 이 질문 하나만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전에 또 닥트린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소셜 컨선이라고 뭐냐면 All Christians are under obligation to seek to make the will of Christ supreme in our own lives and in human society. 사실 이 닥트린 내용이 좀 긴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일부만 줄인 거거든요. 뭐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간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의지를 첫 번째로 두도록 그런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타락, 부정부패, 잘못된 그런 부분에서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러,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오셨었죠. 그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소셜 컨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입장,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닥트린 중에 하나가 또 이번 그 오바댜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에돔과 열방,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는 회복시키실 거야. 이건 정말 그들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오바댜서에는 에돔과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기거든요. 우리 요나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바로 그냥 심판하셨을 거예요. 근데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죠. 오바댜에게를 통해 에돔이라는 외국,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고를 주셔서 이방인들, 죄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을 믿는 겸손한 자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때로는 교만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느껴져요. 우리 아까 했던 그 닥트린에서도 God is just,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렇게 어느 하나를 빼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크라이스트 커넥션에는 이제 오바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환상을 이제 봤었다. 그리고 그 에돔과 열방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리고 심판을 받을 거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안전히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 이 오바댜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그림은 사실 에돔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있고, God promised to restore Israel and rule the earth as a king.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 다스리게 하는 그런 왕으로 세우실 거야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닛 17의 빅 픽처 퀘스천은 How is Jesus the perfect prophet?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완전한 선지자시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완전한 선지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Jesus perfectly reveals God the Father and fulfill what the prophet spoke.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완전하게 증거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완전한 선지자야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이 그 이슬람과 관리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프로핏 중에 한 명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고, 대신 무하마드가 가장 완전한 그리고 최후의 그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와 가장 크게 뒤틀려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년부 크라이스트 커넥션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질문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제 원수들의 심판,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제 이 네바라는 애가 Can I pray for God to punish people who do bad thing?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 자녀가 혹은 학생이 이런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패스터 브라이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You could pray for that.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런 이제 악이 사라지도록, 그런 자들이 심판받도록 기도할 수는 있어. 그런데 I don't think you should pray for that. 나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냐. 뭐냐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대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도록, 심지어 이분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악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죄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죄가 세상에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축복하는 기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막 야, 너 메시아 맞아? 야, 너 자신을 구원해봐? 막 조롱하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 쟤들 좀 심판해 주세요 말하기보단 쟤네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컨페션, 연민의 마음으로 했던 거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바꾸게 될까? 그런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반응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는 I deserve judgment. 나도 그 심판을 받기에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까 원수들을 향해서 나도 용서해야 돼. 물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알고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God is just.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그 내용을 이제 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 에돔을 향한 그리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또 죄인들, 교만한 자들에게까지도 경고를 주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걸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이 이제 가고 2020년이 새로 시작하지요. 스님들 그 2019년 마지막 날에 이제 오늘 밤 늦게 혹은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건 브릿지에서 좀 더 일찍 이야기를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 오바다서 1절부터 21절뿐이 안 되니까 한번 천천히 다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주일에 또 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